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물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며 돌보며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많은 것 중에서 한마디로 남편이 그래도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하면 아내가 아름다운 미모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노소영인가요? 그 양반이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남편이 굴지회사 대표고 회장이고 그런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미모가 부족해요. 명예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다 있는데 남편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야 정말 그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노소영 씨 아세요? 그의 신랑 누군지 아세요? 네, 그 남편하고 뭐 복잡해. 전 잘 모르지만 잠깐 뉴스에서 보면 막 그래요. 그래서 참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구나.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어렵구나. 부모님은 잘 만나서 대통령 딸로 큰일이 뻥뻥 치면서 공부할 거 다 하고 누렸지만 남편 하나 잘못 만나니까 참 인생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멋진 귀한 아내라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 잘못 만나면 힘들어요. 고생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남편을 잘 만나면 이 별 볼 일 없던 여자가 금방 땅땅거리고 큰소리 치고 막 그래요. 이야 이게 정말 웃기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제 아내도 저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 나라사랑본부 거기 가서 제가 설교했는데 그날따라 내려왔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이 놀랍습니다. 막 그래. 그래서 끝나서 사진을 찍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이 오시라고. 그랬더니 앞에는 강사하고 거기 대표회장이 딱 앉아서 소위 VIP가 앉아 있는데 제 아내를 앞에 앉혀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 했더니 막 데려다가 앞에 앉히면서 딱 찍은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우가 달라져요. 근데 남편이 별 볼 일 없으면 아내도 뭐 어디 가서 뭐 명함 하나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어도 그렇게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가끔씩 제법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사니 안 사니 뭐 헤어지기도 하고 이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난 남편이 없어요. 아직 미혼이에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남편이 없건 남편하고 헤어져서 혼자 살고 있건 남편이 살아있어도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러한 남편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더 나가서 남편이 잘나서 잘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 언젠가 끝나. 영원히 신뢰할 분은 못돼. 죄송하지만.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돈 벌할지 몰라. 우리에게 영원한 남편, 언제나 위로가 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살아계시는 남편,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남편을 자랑하며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있고 살아갈 용기가 있고, 그 남편, 내 남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남편이 누구인지 아시냐고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 에이 그거 말고, 지금 살아있어도 제대로 남편 없지 못한 그 남자 말고, 아니 내가 아직 결혼 안 해서 혼자 있는데 남편 아유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진정한 나의 영원한 남편 누구입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남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데, 남편 능력 때문에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끌을 수도 있겠고, 그 능력이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겠고, 남편 능력에 따라서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힘들게 살 수도 있는데, 오늘 시간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접어놓고 정말 진정한 나의 참된 남편을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남편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의 능력, 내 남편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너를 지으시니 내가 내 남편이다.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아멘. 나를 지으신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오늘 시간 나의 남편, 내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남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든든하죠? 자랑스럽죠? 힘이 나죠? 지금 내 남편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훌륭한 분 얼마나 감사해. 지금 어떤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도 괜찮아요. 내 남편은 말은 뭐냐? 내 남편인데 누구? 너를 지으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너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만드셨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나의 연약한 모든 것 세워주며 붙잡아주며 채워주며 나의 모든 형편같을 하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남편, 최고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최고의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신다고요. 나의 모두가 알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남편 되기에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시고 붙잡아주며 세워주며 채워주며 넘치게 하며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만져주며 세워주는 이 남편, 얼마나 감사해. 최고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남편은 어쩌면 그렇게 최고의 멋있고 최고의 존재입니까? 부럽습니다. 부럽죠? 예, 남편 잘 만난 거 부럽잖아요. 그런데 나의 남편은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바로 내 남편 너를 줬는데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러느냐 내 구속자는, 우리의 구속자,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거룩한 자,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의 거룩한 자로서 바로 이 땅의 온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여호와가 바로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남편, 우리의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남편 능력 따라 나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의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나도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자, 이러한 남편인데 구체적으로 이 남편, 나와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이 남편,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렇습니다. 나의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유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손가락질 당하며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라?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라. 너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말씀에서 이와 같이 놀랍게 얘기하는데 두려워 말라. 바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라. 왜? 내 남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남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의 남편의 백을 믿고 나의 남편의 능력을 믿고 나가자고요. 큰 소리 치잔 말이에요. 내 남편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는데 내가 넘어져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나의 남편이 계시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나를 딱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의 남편 때문에 나도 큰 인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남편 때문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놀랄 수 없고 놀라지 말라. 무서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내가 젊었을 때에 가진 것이 없고 배고픈 것이 없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며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지난날 과거 젊었을 때에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과부 때에 남편을 잃어버려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지난날의 모든 것,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것 따지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의 모든 걸 다시 기억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남편, 나의 최고의 남편,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주님처럼 갑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하죠? 감사해요.
든든한 나의 남편이 있잖아요. 뭐가 걱정해? 미안하지만 내 남편 언젠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고, 지금 살고 있어도 제대로 능력도 없고, 괜찮다니까요.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의 모든 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너의 지난날에 젊었을 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괜찮다. 남편 빼고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계속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 어떠합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그래서 버림받고 무시당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너를 다시 부르시고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더 나가서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렇습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구속자 여호와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했다 할지라도 너를 다시 모아서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잠시 버렸지만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잠시 버렸지만 무엇으로? 큰 긍휼로 너를 모은다. 너를 다시 모은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다시 우리 모두를 모아서 이제 나의 아내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 무엇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고 배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타락의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큰 긍휼로. 나의 남편은 나에게, 우리에게 큰 놀라운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설명한다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불성실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실하지 못하며 딴짓거리하며 불성실하며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 남편 아내의 모든 관계를, 그 맺으신 약속을 불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신실함, 이것이 바로 뭡니까? 큰 긍휼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내가 마땅히 아내로서 밥을 해주며 챙기지 못하며 빨래를 못해주는 그러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큰 긍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모든 걸 다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편 되는 하나님은 큰 긍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맺은 관계,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서 남편의 역할로서 우리를 지키며 그 약속의 신실함을 그대로 이행하는, 손을 떼지 아니하고 버리지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돌보며 지켜주며 채워주며 공급하며 충만케 하며 사랑을 주며 행복을 주며 기쁨을 주며 소망을 주며 언제나 나의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존재. 아멘이죠? 보통 남편들은 에이 네가 나를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시하는데, 아니야. 끝까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며 돌보면서 남편이 해야 될 모든 역할을 다 쏟아붓는, 이것이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전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지 못한다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남편 되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긍휼하시는 거예요. 큰 긍휼하심. 이 긍휼이 어떻게? 조금이 아니라 큰 긍휼에서 조금 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약속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오늘을 보면은 헤세드란 말인데, 헤세드 뭡니까? 하나님의 놀란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전심을 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남이란 뜻인데,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라함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뭡니까? 모성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아들이 집 나가고 딸이 못된 짓을 해도 모성애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주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저도 이런 얘기 뭐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들이 떠나고 안 나온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는 긍휼함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아시나요? 아이들이 몰라요. 부모의 그 마음을 몰라요. 아유, 불쌍한 녀석. 아유, 측은해. 아유, 안타까워. 그러한 안타까움과 측은한 마음으로 끝까지 친절하게,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긍휼하심이 큰 긍휼함인데, 바로 이러한 큰 긍휼하심으로 아내된 우리, 제대로 사람 삶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은 남편 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좋으냐고요. 내가 제대로 못해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긍휼인데, 어떤 긍휼? 큰 긍휼. 더 나가서 큰 긍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큰 긍휼 더 나가서 뭐예요?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잠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무엇으로?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자비. 큰 긍휼. 더 나가서 자비인데, 이 자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자비. 영원한 자비.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뭡니까? 여기는 긍휼히 여기면서 더 플러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 이 자비, 영원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 자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정직한 자의, 신실한 자의 성품,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함이 있기 때문에 따지거나 비판하거나 탓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는,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볼까요? 다시 에베소서 2장 4절을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바로 긍휼,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베풀며 우리에게 끝까지 모성을 갖고 있는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오는데, 이러한 긍휼로 하나님의 큰 사랑 나오는데 또한 자비를 통하여 어떤 것이 오냐고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도 자비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 제사 지내 뭐하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다 하면서도 이러고 저러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도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원한다. 뭡니까?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면이 됐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그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이러한 바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인데, 이 영원한 자비하심 더 나가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잘하는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레인이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아무리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가서 이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에 싸매고 자기 부부를 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비를 베푼 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뭡니까? 왜 그랬냐 뭐 했냐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핑계지 않고 가서 그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며 나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는 이것이 자비. 뭡니까? 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긍휼함, 이러한 긍휼함과 자비가, 큰 긍휼함이, 영원한 자비가 바로 나의 남편에게 가지고 있어요. 내 남편 큰 긍휼로 내가 제대로 못해도 나를 안아주며 돌보며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지켜줍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나의 남편은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며 지켜주며 탓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안아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 누구라고요? 나의 남편이에요. 최고의 남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상형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최고의 남편,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나의 복된 인생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남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멘이죠? 자랑스러워요. 더 나가서 나의 남편 어떠합니까? 이제 나의 남편 말씀 봅니다. 9절입니다.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이제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이제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며 맹세한 것 같이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너를,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이제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너를 어떻게 책망하지 않겠다. 나의 남편,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셔도 이제 다시는 너를 노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이 어떻게 떠나요? 언덕이 어떻게 옮겨져요? 그러한 대변역에 어떠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자비, 영원한 자비, 더 나가서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 큰 긍휼로 너의 나를 향한 자비, 우리의 그 긍휼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나의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남편, 살고 있는 나의 아내, 살고 있는 나의 부모, 살고 있는 나의 자녀들,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부모, 자녀, 내 친구, 내 동생, 이 땅의 모든 자들, 이 민족 방황하며 타락하는 오늘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남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최고의 남편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든든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그러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데 뭐냐? 구체적으로 나의
화평의 언약은, 따라합시다.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에게 떠나지 않고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른다고 팽개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남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원한 약속. 아멘. 영원히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시 10절의 말씀 보면은 산들이 떠나며 또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바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화평의 언약. 남편과 나와의 화평의 그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돼서 딴짓거리하고 바람 피우고 모든 온갖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나와의 언약, 어떤 언약? 화평의 언약,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 화평의 언약. 지금 남과 북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화평의 언약, 조약 이야기는 하셔도 언제 깨질지 몰라요. 아니 이미 깨지고 있어요. 아니 이미 깨졌어요. 이게 참 어디까지 이게 화평의 언약, 화평하려고 우리가 어려워도 갖다 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대놓고 못하고 뒤에서 슬금슬금 갖다 주기도 하고 난리 피우면서 그래도 화평의 관계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 흔들리지 않고, 산이 흔들리며 언덕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남편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남편 아내가 결혼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검은 머리 밥풀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아내로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언약하고 결혼해서 남편으로 아내로 살고 있지만, 야 도장 가져와, 도장 찍어. 이게 요즘은 도장 없으면 사인도 된대. 사인해. 이런 오늘의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언약을, 모든 화평의 관계를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남편 되시어서 화평하며 평안하며 은혜가 되며 감사하며 날마다 함께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화평하지 아니하면,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살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화평의 언약, 흔들된다.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 돼서 서로 사랑하며 섬겼다고 했는데, 이것이 깨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화평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깨지지 않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 누구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요, 이 12월의 최고의 달이 되며 이 성탄절 최고의 축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가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습니까? 아닙니다.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함께 화평하면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과 화평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 버팀목 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며 채워주며 넘치게 하며 충만케 하는 최고의 남편이요, 나의 모든 것 신실한 약속 버리지 않고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보십시오.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화평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뭡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나의 성도를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로 언약합니다. 제사가 뭡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 뭡니까?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날마다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 번제물 흠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러한 깨끗하고 정결한 소와 양과 염소로 번제물 드립니다. 이 번제물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다 내놓고 완전히 희생제물로 구속제물로 드려진 번제물의 예수 그리스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러한 제사의 언약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남은 허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모든 그런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속죄제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건과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속건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활 속의 사소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소제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번제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에서 번제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소제의 제물, 이 5가지의 제물이 레위기 말씀 쭉 나와서 이것이 이루어진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성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의 무엇이?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 그냥 되는 거예요? 둘이 산다고 남편이에요? 둘이 산다고 남편이냐고요? 둘이 좋아한다고 남편이냐고요? 누가 있어야죠. 주례를 하고 결혼시켜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요즘엔 주례도 없이 지네끼리 살아. 주례도 없이 아버지가 나와서 엄마가 나와서 우리 아들 딸 결혼했다고 얘기해. 웃기고 그 뒤에는 생략하겠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도 이만 부수지. 동성애 세상 거꾸로 돌아가도 이만 부수지. 지 멋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남편의 관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화평의 언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런 완벽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건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물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모든 것들이 다시 화목, 화평케 되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미워해요? 예배 드리면서 누구 싫어해요? No, 아니에요. 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우리 모든 성도 함께 한 가족 되어서 사랑하며 섬기는 화목, 화평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당신과 나와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물론 다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삐죽삐죽거리고 도망가 버리고 저 사람 꼴딱새내 비기 싫어. 저 사람 밥맛 없어. 야, 너 때문에 밥맛 없다. 참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뭐냐? 이게 원리를 몰라서 그래. 이게. 그래서 바로 성도인데 시편 16편 3절을 보세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여 더 나가서 남편이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너희들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부모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그래요. 제 아내가 뭐 얘기하면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은 못 따오겠냐? 하늘의 별도 따온다. 그래요. 하늘의 별 따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나에게 하늘의 별 따오세요 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안 따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명령만 하면 내가 하늘의 별도 따올 자신이 있는데 한 번도 나에게 하늘의 별 따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나에게 하늘의 별을 따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왜 못 듣겠냐고. 근데 나는 못해, 솔직한 얘기로. 근데 아내된 우리가 남편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얘기하면 하늘의 별은 못 따오겠냐고. 진짜. 예? 아멘이죠? 아니, 우리가 남편 되는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 신실하신 큰 긍휼로, 예? 영원한 자비로 우리의 모든 약속의 모든 의미를 다 이행하는 그 하나님, 나의 남편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한 한들 우리 전능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남편이 뭔들 못하겠냐고요. 예? 지금 내 남편은 돈이 없어가지고 빚지고 뭐하고 아이고 정말 깝깝해가 속상해서 차라리 그만두라, 내가 돈 벌겠다 고생하는데 우리 남편 하나님 여호와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아멘. 남편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살아가자고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바로 우리들 하여금 존귀한 자요, 바로 그들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즐거워해. 그럼 얼마나 좋으냐고요.
아내가 즐거우면 내가 즐거워. 그렇잖아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기쁘게 하세요. 아닌가? 잘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더 나가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가 해야 되고 제대로 못해도, 우리가 의무를 못해도, 불성실해도 불충성해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산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지고 그러나 나의 자비 떠나지 않고요. 그러나 나가서 끝에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 긍휼, 자비 그건 꼭 나와요. 그러면서 나의 화평의 언약 어떻게 흔들려.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아. 우리 세상은 흔들려. 에휴, 이혼해버릴까, 그만둬버릴까, 차버릴까, 떠날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 위대하신 남편,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 되시어서 어르신도 나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나의 남편. 할렐루야. 이 남편과 함께 이제 이 모든 즐거움 나에게 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편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12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남편 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잘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남편을 남편으로 예우하고 남편을 남편에게 우리가 잘 공경하며 영광 돌리는 이러한 12월,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남편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 속에 금년 한 해도 멋진 간증의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나의 최고의 남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더 좋은 남편, 더 나은 남편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 하나님, 나의 남편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남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12월 성탄절 아버지 이제 귀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남편의 주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